여러분들은 윤리라고 하는 용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윤리라고 하는 용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것을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비효율적인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윤리와 도덕을 구분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면 도덕이 좀 더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되어지고요. 개인의 내면적인 가치관과 또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원칙인데 비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사회 내에서의 합의와 또한 동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덕이 비교적 전통이나 사회적 습관의 기준을 한다면 윤리란 논리와 그리고 현대적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도덕이라고 표현하든 윤리라고 표현하든 인간의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히 지켜야 될 원칙 혹은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사람들이 비효율적이다 혹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지켜나갈 때 많은 이들이 손해를 보거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의 문제를 전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가 상실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내에서 올바른 사회 집단 혹은 종교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가치 혹은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구절들은 구원과 관련된 구절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윤리적 혹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출신 배경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 고난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로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내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활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언어적 행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가짜와 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9절과 10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0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혹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즉 자비와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전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9절에서는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류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베드로 전서를 받은 수신자들이 특정 지역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거류민과 정착민의 의미는 2000년 전의 의미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초연결 사회 속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능력 있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디지털 유목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정착민도 아니고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들은 자신이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떠다니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거류민처럼 소아시아적에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회에서 얼마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혹은 얼마만큼 안정적인 혹은 얼마만큼 부유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 12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11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절 말씀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에 있어서 금욕주의는 매우 중요한 영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혹은 고대 교부들의 가르침 속에서 금욕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기독교는 매우 소수 종교였고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더구나 핍박이 심해지고 대박해가 시작되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혹은 실질적인 공동체 속에서 금욕주의가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영혼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과 육체의 정욕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의 말씀은 영육 이원론을 정당화한다라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를 금욕주의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로 보느냐는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실이 선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행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위에 실천하는 삶의 실천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삶의 윤리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냐면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행을 행한다라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행실을 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 속에서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한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하고 악행을 피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사회적 성공을 거두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다음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를 다닐 것을 종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적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구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덕을 나타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선한 행실로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행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나 혹은 좁은 의미의 종교적 용어 혹은 교회 내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윤리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자들이 동시에 동의할 수 있는 사회 윤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윤리의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개인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회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90년대 후반부터 경제 윤리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지만 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와 같이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특정한 윤리적 가치만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실천해야 될 삶의 윤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윤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소금과 빛의 비유도 가만히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이 땅 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인정해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행실과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교회를 멸시하여 밟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서 선한 행실로 혹은 사회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칭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과거 한국교회의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사회 윤리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요. 그 속에서 사회 윤리를 어떻게 정립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일이 실천하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시민사회나 혹은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사회윤리적 가치에 있어서 퇴화 혹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러한 비극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교회는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서 성장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19세기 말부터 개신교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그러한 역사적인 업적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왜 교회가 성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기득권과 막대한 부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이권을 위해서 마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가 더 윤리적이거나 더 도덕적 가치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몰락의 시점과 한국교회가 시민사회 영역과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멸시받고 또한 윤리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인정받게 된 것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 윤리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윤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손해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나의 이해관계를 포기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실천 윤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담론들이 21세기 되어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과 2023년에 다시 출간되었던 피터 싱어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터 싱어는 윤리적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고통의 연민을 느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고자 애쓴 위대한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니까요. 피터 싱어는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비자본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윤리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 윤리적 삶을 통해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천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윤리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사회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윤리적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선포 따로 윤리적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삶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고 또한 그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했을 때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 선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리적 삶이나 오늘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적 가치이자 또한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져서 이런 본질적인 고민들을 내버린 상태에서 그저 자본의 가치와 경영의 가치를 성경의 가치와 동일시했던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잘못된 과거의 인식을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사회 윤리의 정립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회 윤리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어떤 교회 선포도
그 사회 속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사회 윤리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